오늘 말씀의 제목이 빈 무덤입니다. 본문은 오늘 큐티의 본문입니다.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장사되어서 그 무덤에 처음으로 찾아간 사람들이 여인들인데 그 여인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나와 있지만 공간 복음서를 보면 다른 여인들도 함께 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갔는데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시신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당황하고 또는 황당스러워하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황당해하거나 당황스러워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빈 무덤이 갖는 의미를 그 당시에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죠. 왜 무덤이 비어 있는지를 알고 있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빈 무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새롭게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빈 무덤이 던지는 메시지 첫 번째는 순종이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로 보자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패배자였습니다. 독립군 대장처럼 등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쟁 한번 제대로 치러보지 못한 채 패배하였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졌고요, 로마 군인들에게 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패배를 인정하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옆에서 가까이 섬겼던 제자들조차 다 도망갑니다. 심지어는 배반합니다. 많은 무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요즘 데모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저항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소리 한번 제대로 내보지 못한 채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그렇게 져버린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볼 때 그런 것이고 팩트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전혀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지신 적이 없습니다. 패배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싸우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싸우시지 않았어요. 그들과 예수님의 관심사 자체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들은 자기 나라가 빼앗길까 위협을 느껴서 싸움을 걸어왔지만 정작 예수님은 그 나라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싸움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같은 관심을 가지고 싸우셨다면, 그래서 힘겨루기를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어른이 이제 막 태어난 아이하고 싸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보다 더 심하게 말이 안 되는 싸움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만큼 힘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52절 이하를 보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만약에 예수님이 힘겨루기를 하셨다고 하면 그들은 상대 자체가 안 될 만큼 능력 있는 분이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보기에 패배한 것처럼, 처참하게 패배한 것처럼 보이시면서까지, 그런 오해를 받으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그 대답은 오직
아버지께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때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내신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몇 구절만 소개를 해보면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것은 능력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6장 38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우리 8장 28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힘이 없어서 그들에게 져서 할 수 없이 끌려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건을 볼 때 현상적으로는 사탄이 마지막 숨겨주고 있던 그 비장의 카드, 사망이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그 앞에 굴복을 당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인간을 올가매고 있는 죄의 사슬을 끊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빈 무덤을 통하여서 빈 무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 순종의 결과, 그것이 곧 빈 무덤인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진짜 승자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요,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상이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힘, 그 힘의 논리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오직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빈 무덤이 던지는 이 메시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기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빈 무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내세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요, 참 교만해요. 그렇지만 어느 인간을 막론하고 모두가 한 번 이상은 겸손해지게 되는데, 특별히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모든 인간은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내가 가는 최종 목적지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이 없다는 것을 아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인간은 지금까지 지내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힘이 있다는 인간들, 지식이 있다는 인간들은요,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없을까?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고 찾아다닙니다. 그렇지만 찾을 수가 없죠. 만약에 어느 누군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거나 발견하거나 발명을 했다라고 하면 아마도 인류 최대의 공헌으로 길이길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육체의 죽음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시 말하면 육체의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사는 날이 있는데 그 날 동안 계속해서 심판을 받는다, 영벌을 받게 된다 하는 것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편에서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길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죽음을 극복하는 방법,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죠. 십자가 아래 모여서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렇게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모든 인간들이 져야 할 그 죗값을 대신 받아내신 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으로써 우리 인간에게는 이제 죽음 너머의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 그것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셔서 빈 무덤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빈 무덤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으로 가는 길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뚫고 일어서셔서 부활하신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앞으로 죽을 자들의 모든 인간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모든 인간들이 부활할 것을 그 빈 무덤을 통하여 증명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간들에게 있어서 인간의 육체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의 첫 걸음, 시작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내세의 소망은 반드시 부활신앙을 가진 자에게만 주어지는 복이에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내세를 볼 수가 없어요. 내세를 확신할 수가 없어요.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만이 내세에 대하여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내세가 어떤 내세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영벌로서의 내세입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내세인 거예요. 우리 계시록 2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내세의 소망을 가지게 된 우리들이 이제 이 세상에 대하여는 더 이상 욕심을 품지 아니하고 탐욕을 버리고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그 내세의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달라. 이것이 바로 빈 무덤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빈 무덤을 통하여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무덤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무덤을 떠나라. 우리는 무덤 근처를 배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덤 근처를 어슬렁거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요? 그 무덤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인들을 보세요. 무덤에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 여인들이 당황해서 제자들에게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없어졌다, 시신이 없어졌다. 제자들도 와서 봅니다. 진짜 없어졌어요. 당황스럽습니다. 이 제자들이 뭐 작전을 짜려고 하는지 누가 그렇게 했는지 알아보려고 했는지 제자들이 떠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또 떠나지도 못합니다. 인간적인 정이 있어요. 의리가 남자보다 더 단단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없어진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싶어요. 그래서 주변을 계속 어슬렁거립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야, 누가 과연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는가? 누가 옮겼는가? 제발 누가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보다 못해서 찾아와서 물어보아도 동산직인 줄로만 압니다. 계속 무덤 주변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니까. 오늘 본문 9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계속 무덤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한국교회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한국교회의 현 주소가 무엇인가? 혹시 무덤 주변을 맴돌고 있지는 아니한가? 아니,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해서 잘 살다가 무덤 주변으로 전부 이사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 그 주변에 살겠다라고 이사가서 거기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은 아닌가?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울고불고 하며 가슴을 치거나 아니면 북치고 장구치면서 예수님 찬양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예수님은 계시지 아니한데 온갖 종교적 행태를 가지고 마치 성도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었어요. 너무나 무서운 말이고 부끄러운 말이에요. 예수님은 계시지 아니한데 온갖 기독교적인 종교의 행태는 가지고 그 기독교적인 옷은 입고 있으면서 성도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아니한가? 예수님은 어디 계신지 관심도 없고 그냥 거기에 있으려니 생각하면서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기독교는 아니죠. 예수님이 빠진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그리스도 교의 한문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는데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봉사를 하고 있는가? 섬기고 있는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속빈 강정이에요. 빛깔만 좋은 게살구예요. 안에 팥소가 없는 찐빵이죠.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자는 거예요. 빈 무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더 이상 무덤 주변에 있지 말아라는 거예요. 무덤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증언하며 살아라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우리 인간의 미련이나 욕심이나 신앙적인 관습들은 다 무덤에 묻어버리고 버려버리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새로운 세계에 나아가는 사람들로서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들, 어두운 그늘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소개하며 살라. 이것이 빈 무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 부활하셨네 찬양을 할 때 무덤이 비어 있는 것 잊지 마시고 그 빈 무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가슴 깊이 새기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